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자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욕을 번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예, 주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 내가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 누가 합니다? 네가 합니까? 누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주님을 향한 고백, 우리가 2주 전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뭐 한다고요?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님을 향한 순종의 고백 어떻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을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내가 합니다. 내가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예화 마지막 부분에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줬잖아요. 자기는 태양인 줄 알았더니 자기는 별인 줄 알았더니 나는 벌레다, 나는 반딧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빛날 것이고 나는 눈부실 것이고 나는 여전히 빛을 낼 것이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원래 반딧불은 빛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같이 나누지만 출애굽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규정하는 것이 사실 출애굽기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국의 종으로 살았던, 애국의 노래로 살았던 그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존재 그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어떻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시켜 줍니까? 어떻게 바꿔 주십니까? 너희는 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자기들의 존재에 대한 자각입니다. 자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에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이네요. 목요일 날 새벽에 그 전날 뭐 계엄 선포가 되어지고 그날 하루 그날 밤에 꼬박 밤새고 나서 결국 이제 새벽기도 나가다가 마음도 그러는데 그냥 그 고라니가 그냥 교회차를 옆에서 받아가지고 범퍼가지고 작살이 났어요. 작살이 나가지고 어저께 이제 가서 어제죠 그저 어제가 토요일이고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날 가서 이제 고치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견적을 받아요. 뭐 거기 갔던 곳이요. 제가 고라니에 받쳐서 벌써 네 번째, 다섯 번째 범퍼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새벽에 운행하다 보면은요,
뭐 고라니가 와서 잘 받아요. 특별히 이제 겨울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받으면은요 그냥 받고 받아요. 근데 겨울에는 이제 워낙 차가워져 있고 범퍼가 냉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라니가 와서 툭 받잖아요. 제가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라니가 지가 와서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받는 게 아니에요. 지가 와서 받아요. 그러면은 그냥 겨울에는 이게 차가워져 있고 냉각이 돼 있어서요 범퍼가 금방 깨져요. 그러니까 범퍼만 깨지면 괜찮아요. 범퍼만 깨지면 그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근데 보세요, 전화 이렇게 사진을 보내고 벌써 이제 4번째, 5번째 이제 방문하는 거니까 그 전날 이제 그날 깨진 날 사진을 보내서 이제 얼마 정도 이제 나온다고 그래요. 대충 이제 견적을 뽑으니까 한 9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뭐 현찰로 해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아무튼 뭐 해야지 하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렇게 뜯었더니 거기가 이제 범퍼하고 그릴만 부서진 게 아니라 뜯었더니 그 워셔에 통 넣는 그 통도 깨지고 헤드라이트가 뒤에가 깨져가지고 구멍이 이딴만하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헤드라이트가 깨지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조금만 흐리거나 그러면요 안에 습기가 차요. 그래서 이제 헤드라이트 한쪽이 이제 뿌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졸지에 이제 견적이 이제 거의 90만 원 가까이 나온 거예요. 참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아무튼 어떻게 해가지고 또 보험 처리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고라니한테 바친 거는 천재지변이라서 1회에 한해서 1년 동안 무사고인 경우에 이게 보험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담 20만 원만 내면은 보험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20만 원 내고 보험 처리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9시에 문 열자마자 갔는데 그 헤드라이트가 부품이 없는 거예요. 이제 현대자동차 부품점에 했는데 그게 이제 저녁 때쯤이나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저녁 때쯤에 나오니까 그 시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한 10시 반쯤 됐는데 그 부품이 한 4시 넘어서 온다니까 그 기간 동안 여기 차라리 일동이나 화하면 괜찮은데 거기 어딘가 퇴계원 지나가 가지고 이제 노원구에 있는 그 범퍼만 전문적으로 고치는 그 이제 공업사거든요. 이제 거기를 갔으니까 그 시간 동안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지방에 있는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나와 밥 사줄게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밥 먹고 또 시간이 그래도 남아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영화 한 편 보죠. 그래가지고 영화 보러 갔어요. 영화 본 얘기 하려고 지금 여태까지 장황하게 얘기한 거예요. 일승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수요일날 개봉을 했는데 일승이라는 영화는요 그야말로 배구 팀이 단 한 번 1승을 위해서 경기하는 내용의 그 영화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1승을 하는데 그 팀이 이제 좋은 선수들, 실력 있는 선수들은 다 팔려갔다는 표현이 뭐 그렇지만 다른 팀으로 다 이적하고 이제 실력 없는 선수들만 남아 있는 그 팀이에요. 근데 이 팀이 어떻게 다른 구단에 팔려가지고 이제 감독을 데려오게 되는데 그 감독한테 구단주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딱 한 번만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그래서 이제 시즌이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해요. 경기를 합니다. 근데 계속 져요. 할 때마다 져요. 왜 그러면 실력 있는 선수들은 다른 팀으로 다 가고 다 이적하고 실력 없는 선수들 심지어는 5년 동안 한 번도 경기에 나가보지 못한 선수도 있고요. 나이가 40이 된 선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기에 참석해보지도 못하고 참석했다 할지라도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팀인 거예요. 이 팀이 이제 시즌이 시작되어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가가지고 경기에서 1승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할 때마다 져요. 할 때마다. 배구를 할 때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배구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구 선수는 아니지만 아무튼 선수를 해가지고 제가 그 도대표까지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동네에서 하는 배구 있잖아요. 여러분들 화해하면 포천시에서 배구 대회를 하잖아요. 그럼 면별로 배구 대회를 하고 거기에서 뭐 1등을 하면은 뭐 시 대회도 나가고 도 대회도 나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의왕시에서 해가지고 도대회까지 나갔던 사람이에요. 배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키는 작지만 거기서 나오는 공격수가 뭐냐? 리베로예요. 리베로. 제가 리베로 역할을 했어요. 맨 뒤에서 센터 역할 좀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하니까 맨날 나가면 경기에 지는 거예요. 감독이 이제 이 선수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는 네가 누구인지 알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가면 져요. 5년 동안 한 번도 게임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어디서 방출돼 가지고 사고치고 방출된 그런 선수들로 모여 있는 곳에서 그거 하도 지니까 결국은 이 감독이 선수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알면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너희는 반드시 그 승리의 맛을 보게 될 거야 라고 그래요. 너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는 존재야. 반드시 이기는 존재야. 그게 너희의 존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게임을 합니다. 승리는 하지 못해요. 근데 조금씩 실력이 나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최강의 팀 29전 29패의 팀과 29전 29승의 팀하고 경기를 하게 돼요. 이 팀은 29패 29번을 경기에 나가가지고 그 시즌에서 진 거예요. 근데 상대방 팀은 29번 그 경기에 나가서 29전 나가서 29번의 승리를 한 팀하고 맨 마지막에 경기를 해요. 누가 이겼을까요? 29전 29패의 그 팀이 이겼을까요? 29전 29패 9승의 팀이 이겼을까요? 29전 29패의 팀이 최강의 팀을 어떻게 해요? 이겨요. 승리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너희는 반드시 1승할 수 있을 거야.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계속해서 지지만 그래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가장 최강의 팀하고 할 때도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팀? 승리할 수 있는 팀. 나는 승리하는 사람. 나는 저 사람들과 이기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사람. 어떤 존재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하여금 어떤 존재인지 다시금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출애굽기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너희는 어떤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존재로 살아갈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계명이고 율법이고 규례고 법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계명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그 율법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이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해.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계명을 보는 거예요. 율법을 보는 거예요. 규례를 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그 법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비스 매뉴얼. 내 삶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 내 삶에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는 것? 나를 고칠 수 있는 것, 나를 수정할 수 있는 것, 나를 수선할 수 있는 것, 나를 수리할 수 있는 것.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법규를 주셔서 그것을 바라보면 나의 삶이 잘못된 부분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신 말씀들, 특별히 계명이나 그 이하의 것들을 여러분들 처음에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용 설명서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서비스 매뉴얼. 수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엔지니어들이 어떤 그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에게는 제품 설명서만 나눠주지 서비스 매뉴얼은 여러분들 소비자에게 주지 않아요. 그 소비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제품 설명서만 줘요. 서비스 매뉴얼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제품에 문제가 되어졌을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정리해 놓은 그 서비스 매뉴얼은 엔지니어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문제에 따라서 그 서비스 매뉴얼을 보고 뭐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이나 계명이나 규례나 법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비스 매뉴얼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된 자로 제사장 나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 그럼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잘못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을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매뉴얼이라고 그랬죠.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지, 나의 본질을 알아야지 여러분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시작이고 출애굽기에서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주님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2주 전부터 여러분들 말씀 나눴던 게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고 제사 드리는 거고, 순종의 고백으로 내 삶 가운데 내 뜻과 같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각오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따르겠다고 언제든지 우리들은 마음에 결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더 나가야 될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하겠습니다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다시 한번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모세로 하여금 불러다가 뭐하게 해요? 기록하게 해요. 기록하게 해요. 기록하게 하잖아요. 기록하면서 그걸 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읽게 만들어요. 읽게 만들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뭐예요? 우리가 하겠습니다예요. 우리가 행하겠습니다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4장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뭐 모세도 올라가고 70인 장로들도 올라가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 놔두고 모세만 따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3절 말씀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하겠나이다? 따라하세요. 준행하겠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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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들 그 뒤에 또 이제 모세가 기록한 것을 다시 한번 언약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읽어줘요. 그때 또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 하리라? 준행하리라. 준행한다는 말이 행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행한다는 게 단순히 그냥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행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루겠다는 말이에요. 완성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는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 말은 그저 그냥 주신 말씀 그 규례대로 우리가 살겠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신 말씀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루겠다는 거예요. 완성하겠다는 거.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때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계명이나 율법이나 규례나 법규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과 약속은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인 거예요. 단순히 행하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루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완성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번이나 얘기를 해요? 2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준행하겠다는 말이 말 그대로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은 19장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 삼고 제사장 나라 삼고 거룩한 백성 삼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떤 말씀인지 하십시오.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단순히 그대로 살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루겠다는 결단이며 이루겠다는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존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준행하겠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 내가 이루겠습니다, 내가 완성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가만히 보면은 성경은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무엇으로?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행함과 이름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믿음이 전제가 되어지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결코 행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나올 때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들이 애굽 땅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그들 앞에 놓여지는 그 난관은 뭐예요? 홍해잖아요. 홍해잖아요.
홍해를 건너가요.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따라와요. 자기들을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근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건너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세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 건너가요. 왜요? 건너가다가 언제 물이 합쳐질지 몰라. 언제 물의 벽들이 무너져가지고 여러분들 언제 합쳐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건너가요.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건너가도 저 갈라진 홍해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결코 홍해를 건너갈 수가 없어요. 단순히 그 앞에 못 놓여지는 그 행위 자체가, 그 현상 자체가 그렇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쭈삣쭈삣 뭐예요?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 무슨 말 있어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돌다리가 있어. 강을 건너에 돌다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돌다리가 무사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두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미 무엇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처럼 보여지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갈라진 홍해사리로 건너가는 게 우리는 쉬워 보일 거, 당연히 갈라졌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바다 건너 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저도 경험한 거 없지만 여러분들 아니 지금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들 갈라진 그 벽이 여러분들 옆에 막 이렇게 있어요. 그 사이로 걸어가 쫄아요. 그거 어떻게 건너가요?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너갈 때까지는 저게 그대로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갈라졌는데 그 바다가 갈라졌으면 그 땅은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돼요? 질척질척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갈 때 어떤 땅을 건너갔다고 그래요? 마른 땅을 건너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니네들 봐라, 내가 너 이거 갈라졌잖아. 너희들 건너가. 그럼 건너감에 있어서 여러분들 쫄 수도 있잖아요. 두려울 수 있잖아요.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완성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그 언약서를 읽을 때 그 말씀을 할 때 내가 준행한 나이다. 언약서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쪼갠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쪼갠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들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례라는 것도 자르다 쪼개다라는 말에서 나온 의미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약속은 여러분들 무엇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무엇이 있을 때?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약속할 때 뭐 합니까? 여러분들 담보를 제출하잖아요. 담보를 맡기잖아요. 여러분들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걸잖아요. 새끼손가락이 뭐예요? 약속할 때? 그게 담보예요. 담보. 왜요? 말을 안 들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자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담보예요. 새끼손가락 거는 게 여러분들 약속하니까 새끼손가락 걸면 그 약속이 되는데 여러분들 약속하는 순간 새끼손가락을 거는 순간 뭐 하겠다?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잘라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그래요. 끊임없이 담보를 요구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담보를 요구해요. 어떻게 보면 약속이라는 게 언약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하실 때 약속하실 때 여러분들 재물을 가져다가 그걸 둘로 딱 쪼개가지고 나뉘어서 여러분들 그 약속하는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지나가면서 뭐예요?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이 재물처럼 반으로 쪼개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브람하고도 그 언약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상방간에 믿음이 되어질 때 그래요. 신뢰가 되어질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요 결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담보물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리고 신뢰함으로 할 수 있는 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 말씀에 그 언약에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와 한 약속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지킬 거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신뢰가 있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겠다라고 내가 준행하겠다고 하지만 그 준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 위에 하나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신뢰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우리가 그 약속을 깨트릴 것을 모르실까요? 아세요.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이렇게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안경이 안 가져가지고 우리가 11절까지 읽었는데 14절에 장로들에게 너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갈지니라 하고 있어요. 무릇 일이 있는 자는 누구에게? 그들에게 나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앞으로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없어요. 모세에 가서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요. 40일이 다 돼가는데도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무릇 일이 있어서 누구를 찾아가요? 아론과 제사장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모세가 안 내려오냐고, 빨리빨리 내려왔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그들이 뭐래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신을 만들어 그에게 경배하자. 그래서 뭐가 만들어져요?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저놈들 지키지 않을 거 다 아세요. 저놈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대로 살지 않을 거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은 믿어주시고 신뢰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하겠다고, 우리는 준행하겠다고, 우리는 다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도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것은 한쪽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파기가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파기되지 않아요. 우리 편에서 약속을 어기고 그렇게 깨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뭐 하셔야 되는, 그 약속을 파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파기하시나요? 파기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금송아지 사건 때 다시 말씀 나누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그래요? 너희들과 한 약속 뭐 하겠다고 그래요? 파기하겠다고 그래요. 파기하겠다고. 모세한테 야 저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너하고 내가 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게. 약속 파기하고 너만 데리고 갈게 그러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는 일,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왜 깨려고 하세요? 아니 지들이 깨놓고 하나님 보고 왜 깨냐고 모세가 반문하잖아요. 하나님이 돌이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약속을 뭐 하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을 내 편에서 행하겠다고, 내 편에서 이루겠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파기하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무엇하도록?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도록. 이루어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뭐예요? 그게 믿음의 과정이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의 최종의 고백은 뭐예요?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여러분들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뭐 하는데 추수 때에서 언덕에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들 그 언덕물로 어떻게 건너가요? 그것도 여러분들 그 언덕물로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맸을 때 그 첫 발을 내딛으면 그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러나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 같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 말 같지도 않은 하나님의 명령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고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너희가 그 요단강 물에 첫 발을 내딛으면 그 강이 갈라지게 될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할 때 비로소 그것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준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뭐 하라고? 너희들 행하겠냐? 너희들 이거 이루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고백으로 뭐 하는 겁니까?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루겠습니다. 내가 완성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가고 첫 번째 여리고성을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성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리고성 여러분들 그것을 함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사장들이 양각의 나팔을 들고 여러분들 그 제사장들과 더불어 제사장들은 그 앞에 서고 청년들이 그 앞에 서고 여러분들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아니 전쟁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들 명령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그걸 하라고 할 때 반드시 너희들 보고 뭐라고 해요? 너희는 외치지 말 것이며 너희의 말을 밖으로 나오지 마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가 명령할 그때 너희는 외치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군말 말고 해. 잔말 말고 해. 근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준행하겠습니다 그러고 잔말이 많고 군말이 많아요.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때마다 못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늙었어요? 돈이 없어요? 약해요? 이게 우리들의 잔말이고 우리들의 군말 아닙니까? 말로는 준행하겠다고 그래요. 말로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정작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말씀은, 우리들의 표정은, 우리들의 행동은 뭐예요?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떠날 때 너희들은 외치지 마. 너희들은 너희의 말을 밖으로 내지도 마. 내가 명령하는 그 순간 너희들은 외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준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은 별반 다른 거 없어요. 준행한다는 것, 말로는 준행한다 그러고 말로는 이루겠다 그러고 말로는 하겠다 그러고 말로는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것에 행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언약식을 해요. 그 언약식이 뭐예요? 제물을 가져다가 그 제물을 뭐 하는 겁니까? 반은 번제물로, 반은 화목제로, 그리고 그 제물을 가져다가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가지고 있고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그 언약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랍니까? 뭐래요? 먹고 마시잖아요. 음식을 나누잖아요. 예? 이게 언약식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서로 그런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뭐래요? 반드시 음식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것을 그대로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오버랩 되어지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물론 제자들에게 나타나면 특별히 어디에 나타났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향해 만나시는 모습이 나와요. 제자들이 여러분들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기다려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밤새 가서 고기를 잡아요. 고기를 잡아요? 못 잡아요.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근데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고 올라오잖아요. 이제 육지로 갑니다. 근데 육지에서 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들이 아직 예수인지를 몰랐을 그때 예수가 너희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고기 잡기라고 하면 베드로나 그 어부들 여러분들 몸에 익은 사람이에요. 평생 주님을 따르기 전까지 고기를 잡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는 말을 뭐예요?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나가서 여러분들 가득 고기를 잡고 들어올 때 주님께서 뭐래? 야, 고기 좀 가지고 와. 너희들 잡은 고기를 가지고 와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조반을 차려놓고 제자들에게
먹도록 하고 제자들에게 나눠줘요. 뭐가 있고 난 다음에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고 순종이 있고 난 이후에 뭐가?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 뜨끔할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뭐래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나한테만 먹이라고 그래?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왜 주님은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그래서 언니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있던 누구를 향해서? 요한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래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가 띠 띠고 가다가 죽을 때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띠를 띠고 너로 하여금 사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만 남이 띄워주는 것을 띄고 살다가 죽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품에 붙어있는, 그 품에 안겨있는 누구를 향해서? 요한을 향해서. 그럼 저놈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세요. 너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그 명령으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따르는 게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담보로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죽음을 담보로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생각을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나만 죽어? 그러니까 저놈 어떻게 돼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쟤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을 거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요한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나는 죽는데 저놈은 살아.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누굴 봐요? 나를 안 봐요. 누구를 봐요? 남을 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라고 준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뭘 봐요? 누구를 봐요? 주님을 봐요? 아니에요.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을 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하는 사람들 봐. 쟤는 안 하는데 왜 나한테만 하라고 그러세요? 쟤는 어떻게, 나는 그렇게 죽으면 쟤도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쟤는 어떻게 돼요? 물어보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좀 일 좀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좀 해. 그러다가 누구만 하는 것 같아? 나만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하는 누가 보여요? 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저 사람도 안 하는데 왜 나만 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만 하는 것 같아? 손해보는 것 같아. 쟤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 쟤는 안 하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는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준행하게 있나이다, 준행하게 음식을 먹고 마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 청옥이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9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들이 나가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초대 가운데 그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일이든 교회 일이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내가 이루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는 거예요. 나가서,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든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루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 고백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시는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임하도록, 우리가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임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겠다고 하는 자가, 아니 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이 뭡니까?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여러분들 참 이게 오늘 본문에 굉장히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하나도 없다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물론 이것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의식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정말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 정말 보았으면 이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정말로 보았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아무도 없는데 보면 다 죽게 되는데 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러면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루겠습니다. 내가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뵙고 먹고 어떻게 배웠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본다면요.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다라는 보았다는 그 단어하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이 배웠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그러나 어떤 것 같으냐? 그 앞에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본이라는 이 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가 없다는 보았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만약에 보았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의 고백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룹니다. 제가 완성하겠습니다 하며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에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뭐라고요? 그 증언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 증언을 기록하게 되면 어떠한 것으로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은 끝을 맺게 되는 거예요. 증언이라는 건 뭡니까?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증언하는데 그것을 기록해도 세상에 어떠한 것으로 다 기록해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루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증언하실 때 그 증언을 기록하는 세상 어떠한 것에 다 기록해도 그 기록이 다 기록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때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루겠습니다. 내가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십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할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하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루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노예로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죽어질 인생들,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죽어질 인생들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루겠습니다. 어느 것 안 보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그저 주님을 향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들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